안녕하십니까. 북경 전문가사 일기 박태윤입니다. 3월 26일 이 시간 이사야 5회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돼서 기쁩니다. 중국은 벌써 8주째 정상적으로 공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가장 일찍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북경은 지금 2개월여 동안 굉장히 봉쇄 상태고 어려웠다가 지금 길거리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또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와 식당과 상점들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 이사야를 하게 돼서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18장부터 23장까지인데 어제 읽었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 남쪽 유다의 예언자로서 지금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방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방의 심판의 예언은 동일하게 하나의 군과 덩어리로서 동일하게 마치 예레미야에 가서도 남쪽 유다의 멸망 때 예레미야에도 그 무대에 서서 동일하게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0장까지 열방의 심판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무대 비에 있었던 에스겔 시대 때 에스겔도 그 무대에서 포로 시대에서 에스겔서 25장부터 30장까지 열방의 심판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각 시대의 무대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세계 속에서 왕은 나다. 열방을 심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각각의 무대에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각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신탁하셨습니다. 영어로 오라클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할 때 마치 무당이 엑스타시에 빠져서 눈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줄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며 오라클 할 때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그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는 그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처럼 그걸 동일하게 보면서 그 역사와 시대와 나라를 보면서 세계사를 읽으면서 국제 통으로서 동일하게 평하면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감나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야구 경기를 보듯이 관람하듯이 그가 오라클하고 또 신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이사야 18장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이사야가 선지 활동했던 60여 년의 긴 기간에 특별히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왔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 큰 전쟁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아마 이 이사야서 18장의 배경은 아마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쳐들어온 그 전쟁에 대해서 배경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사야는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관중석에 사람이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보면서 관전평하듯이 해설하듯이 중계방송하듯이 지금 이 예언을 말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지금 그 본 경기에는
남쪽 유다에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지금 관중 속에 누구를 불렀냐면 이디오페를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지금 인류로 막 선수가 뛰고 있는데 지금 뛰고 있는 것 그런 장면을 생생히 묘사하면서 관중석에다가 이디오페를 불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페를 보라 그런 것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렇죠. 지금 1절 말씀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에 있는 남쪽 유다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리의 사내들이 쳐들어왔다. 에디오피아 봐라.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자를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2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의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창피하게 에디오피아로 사절단을 보내며 빨리 그들로 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그 키가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애굽으로 가서 한번 의지해봐라.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이 야구 경기장에 한쪽 관람석에는 관중석에는 이집트를 불러냈다면 이제는 다른 쪽 관람석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예루살렘 성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침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봐라 이스라엘 남정도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죠.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고 아수리의 산업이 횡망이 돌아가는 세계사에도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왜 그것이 일어난지 알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세계 사람들아 이집트야 봐라 남쪽 유다가 아수르로 멸망할 줄 알았지. 그의 깃발이 서져 승리의 깃발이 서지고 나팔수가 내가 그걸 벗게 될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그 관람 속에서 있는데 이제 중계 방송하는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수술의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밤에 이슬이 내려오듯이 폭염 속에 태양이 내리쬐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쪼이니까 어찌 아수르가 감당하겠느냐. 남동열을 침공해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5절 말씀에 이 포도나무가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가 진짜 그 낫으로 자른같이 찍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6절입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이 날 것이다. 그들이 망해서 그냥 아수르가 도망가서 소진당한다는 거죠.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7절입니다. 예물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이 7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온으로 애굽이 경배하러 올 것이다. 주님께 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팽함을 보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깨닫고 애굽 사람이 깨달으며 시온으로 와서 다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은 지금 이집트를 관중 속에서
있다가 다시 이집트에 대해서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9장 1절에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오라클이다. 신탁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사 속에서 왕은 나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차, 한 가지 빠먹었네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심판은 빨간 걸로 치고 또 구원은 녹색으로 치는 건데 지금은 다 빨간 것입니다. 빨간 거. 그러니까 빨간 걸로 다 박스 처리하십시오. 마크하십시오. 19장 1절 말씀은 이제 관중성에 있던 이집트를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탁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절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지금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경고하실 때 구름 타고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서 지금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신나는 말이 있어요.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고. 너무 신나죠? 이집트는 우상의 천국입니다. 우상의 종합백화점인 나라. 근데 그 나라에 주님께서 가셔서 지금 그들의 우상들이 떨고 그들이 간담이 높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구름 타고 가서 징계하실 때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좌우가 나눠지고 정당이 나눠지고 가족이 나눠지고 왕권이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징계는 그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는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징계는 뭐냐면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무하고 허사를 경영하게 되니까 미신을 쫓고 신접한 자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징계는 4절입니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성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세 번째 징계는 이집트에게 잔인한 군주, 폭군, 독재의 지도자를 주셔서 폭군으로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징계죠. 그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또한 네 번째 징계는 뭐냐면 자연재해, 경제적인 파탄을 이집트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 악취가 나며 이집트의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자연재해의 경제적인 파탄, 경제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치시고 더럽고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요, 너무 더러워요. 지금도 쓰레기 더미예요. 그죠? 아마 이때의 아마 징계가 연속적인 것 같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노동에도 대가가 나오지 않는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될 뻔했던, 첫 번째 제국이 될 뻔했던 이집트가 이렇게 처참하게 재앙과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못 사는 것은요, 세계의 불가사의예요. 투탕가멘 보물 하나만 팔아도 전 세계 자기네가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못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됩니다. 이 징계는 다섯 번째로 11절입니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세계의 첫 번째 제국이 될 뻔했던 그런 지혜로운 똑똑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제안을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옛 현인과 옛 왕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지혜가 없이 교만하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제국이 될 뻔했던 애굽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조롱하는 거죠. 니네가 계획을 하나님께 보여봐라. 13절입니다.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께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도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14절에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빛을 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15절입니다. 이집트에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람 천한 자가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없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집트에 대한 신투안의 메시지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록색을 칠해야 될 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또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그래도 주님께 경배할 날이 이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고 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16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맞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녹색으로 칠 뿜이 오는데,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자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오르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23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 아시르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이집트에서 아시르로 통하는 큰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르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여기 보시죠. 24절.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아시리아는요 세상 나라끼리의 반복. 에베소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담이 흘리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이방인의 담이 흘리고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아시리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녹색 치세요. 25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모든 나라가 열방이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입술을 치셨지만 아시아를 치셨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원래 뜻은 다 회복하고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의 행동 예언이죠. 행동 예언. 옷을 벌고 벗고 3년이나 추구했던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신탁하시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밝힙니다. 지금 이사야가 옷을 벗고 추구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사야 20장 1절에 밝힙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도스로 와서 아수를 점령하였더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시리아 왕이 사르곤 왕이 있었습니다. 사르곤 왕의 아들이 사네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BC 711년 경인데요. 이 경에 이제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수로 와서 아수를 점령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시키고 말씀할 때가 정확히 역사의 어떤 시점이 있었고 무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 신을 벗으라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지금 이사야가 행동 예언으로 지금 옷을 벗고 나중에 보면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누구죠? 축복합니다.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들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이사야는요, 궁중에 출입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놀라시죠? 그죠? 여러분들 뭐 청와대나 뭐 백악관 자주 들어다니시니까, 그죠? 궁중에 출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는요, 왕의 친구였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들도 뭐 대통령이랑 뭐 높은 사람 다 친구죠, 그죠? 그리고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귀족. 이사야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궁중에 출입이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왕의 친구였어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죠? 3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이집트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왜 지금 이사야가 옷을 벗고 그 존귀한 그 높은 그 훌륭한 이사야가 왜 하나님께 시켜서 옷을 벗고 행동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죠? 왜? 바로 그것은 행동 예언은 앞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먼저 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요?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 와서 포로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어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어갈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 앞으로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남쪽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죠. 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에디오피아 이렇게 수치스럽게 될 거야. 아시리아 때문에. 그런데 니네들이 지금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리하여 에디오페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지금 아하스 때는 아시리를 의지하다가 지금은 또 애굽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사야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야, 아시리가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이렇게 벌거벗기고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얘가 에디오피아를 의지했다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그죠?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 구해달라고,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니까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주님께 피해야 되죠. 근데 어디로 피했습니까? 근본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21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남쪽 유다에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잖아요. 아직 아시리아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강국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으로 연대로 말하면 720년에 그 바벨론이 539년에 망하니까 지금 몇백 년 어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지금 뭐예요? 아수르도 망하네. 바벨론도 의시되지 마라. 애굽은 망하지 않았지만 살았지만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지금 처참하게 심판받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환상을 지금 오라클, 신탁하면서 지금 그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 불어오는 회오리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이 걸프에 있는 그죠? 그 바벨론이죠. 거기에 있는 땅에서 지금 뭔가 침략자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신탁을 하고 오라클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뭔가 본 것이죠. 나는 2절입니다.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라. 메대아 에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소리를 그치게 했다. 지금 이 바벨론을 멸망할 때 메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메대아 에워싸거라. 근데 3절에 바로 이렇게 바벨론이 메대로부터 또 페르시아로부터 멸망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해야 하는 바벨론에 대한 그 심정, 그 아픈 심정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은 이제 중계방송을 하는 이 이사야가 자기가 망해져가는 바벨론에 대해서 자기가 감정이입하고 자기가한테 그 아픔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자 나는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하는 건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선지자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계방송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강보고 눈이 멀었다. 4절 맞습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밟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섭게 떨게 하였다. 그리고 5절 말씀이 압권인데요. 5절 말씀이 내가 보니 보는 거 진짜로 보는 거죠.
이 이사야가.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지금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근데 잔치 중에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을 일어나가라. 방패를 들어라. 뭔가 심상치 않죠. 지금 뭐 떼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데 갑자기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이 21장 5절 말씀은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벨사사랑이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벌인 잔치의 연애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귀족 1000명을 부르고요, 완전히 향연을 베풀고 있으면서 마침 귀족 1000명이 왔는데요, 마침 그때 그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에서요, 그때 마침 꺼낸 그 술 그릇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야 이걸로 그 1000명의 귀인들에게 대접해라 라고 하는 순간에요, 갑자기 벽에 글이 써진 거예요. 그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 써진 거예요. 이 벨사사상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해석할 자를 찾죠. 다니엘이 왔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해석해 주다가 당신은 그 저울의 함량에 부족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마음이 떨렸는데 그 순간에 그 밤에 메대의 다리장이 쳐져와서 죽고 맙니다. 그게 BC 539년이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이 이렇게 급삭게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잔치상을 벌여놨는데 방송을 끄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마침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그 성전에 짓기로 술을 1000명의 귀인들과 술을 마시려는 순간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밤에 메대에 다리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명령합니다. 너희 지휘관들 일어나라. 방패를 들어라. 6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 장면을 다시 중계방송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이것이 일어나는 장면, 그 마지막 벳사사랑이 무너지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들어와서 벳사상을 죽이고 그 밤에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중계방송해봐라.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전령을 세우는 거예요. 리포터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거 본 대로 보고하라. 7절에 보니까 기묘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약탈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근데 리포터가 외칩니다. 8절에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에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막에 무리를 지어온다. 다리오 왕이 쳐드는 거죠. 기습하는 거죠.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사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10절에 다시 멸망하는 바벨론의 그 애끓는 심정을 바로 이사야가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이렇게 느껴주는 것입니다. 10절에 짓밟힌 나의 결여요. 타작한 바닥에 으깨어진 나의 동포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11절은요, 이제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11절입니다. 이것은 두마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두마는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힐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낮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 밤은 죄 많고 괴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죄 많고 괴로운 시대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아라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13절입니다.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산들아, 목마른 피만민들에게 마시는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 피만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고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22장부터는요. 이제 지금 열방에 대한 예언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집트에 대한 또 바벨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사야서 22장에는요. 이제 본게임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1절 말씀이 압권인데요. 환상 골짜기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과 묵시가 있고 많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받던 이상과 묵시가 있었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었느냐.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얼마나 꿈과 이상과 비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국 선교를 중국을 주께로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얼마나 꿈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게 이상과 묵시가 많았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세계 선교를 세계 선교라고 하고 막 열방을 주께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무슨 변을 당했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이 시대 교회가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북경에 있으면서 저희가 일찍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래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좀 이따 한국에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 와서 또 한국 예배를 못 드려 그랬더니 또 미국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유럽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 교회가 800만인데요. 200만이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을 다했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2절 말씀입니다. 폭동으로 갔었던 성읍, 시끄러운 거 소동으로 갔었던 조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다. 아니 제대로 전쟁도 못하고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대에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4절입니다.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5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그 비전과 꿈과 이상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다에게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을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6절입니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다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희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지금 아마 남쪽 유다에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사네립이 쳐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이 46개나 합해됐어요. 딱 한 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고독처럼 나왔어요. 그죠? 8절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세계에서 가장 표한하고 표독학으로 유명한 아시리아에 또 그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을 다 회폐하고 예루살렘에 고도처 남아있는 그 속에서 그들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숯불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9절입니다. 자율성에 뚫린 것이 많은 걸 보고 아랫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10절에 이르사람에 있는 지배수를 세워보고는 더러는 허물었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 모세의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를 만들기도 하였다. 지금 이들이 뻘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들이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꺼내고 무슨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11장 하반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시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막 장갑을 끼고 손세정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발견해야 되겠죠.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이 일을 이렇게 재앙으로 허락하시고 전 세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시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 관심도 없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고 허용하신 것이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예적부터 계시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들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분에게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세우고 저수지를 만들고 무기를 꺼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통곡하고 슬프려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여러분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이 12절이죠. 무기를 계획하고 이것을 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슬프려고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나도 무슨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염에 삭도를 대지 않고 차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털을 깎지 않고 뭐 이상하지만 하여튼 제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러나 이 일이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를 예적부터 계획하신 분에 관심이 없으며 그날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그래서 그들에게 12절에 제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 너에게 통곡하고 슬프려 하셨다. 우리가 이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자, 회개하는 자, 남은 자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남은 자의 백성은요, 저절로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적인 선택하는 건데요.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규정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도록 하시고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하신 걸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알곡은 더 알곡이 되고요. 가라지는 가라지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팬데믹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꼼짝 못하는 시대에 더 말씀과 기도로 더 기도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이 시간 이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자꾸 들어오십시오. 제가 어제 갑자기 연락받아가지고 이 이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 시간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했어요. 사모님, 이 시간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 시간 이시야가 뭐예요? 그럼 이 시간 에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끝날 수 없었어. 요식계획으로 맞출 수 없었어. 계속해서 이거 끝날 때까지 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통곡하고 슬피 울고 뭐라도 해야 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될 12절을 하지 않고요. 13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술을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였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습니까? 회사도 재택근무하고 학교도 안 가고 좋죠, 그죠? 집에서 쉬니까, 그죠? 먹고 마시자. 더 본능에 충실한 돌밥, 돌아오면 밥, 돌밥. 새끼를 먹느냐고 너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일을 하는, 항다변에 빠지고 그 이상의 일을 사고 걸고 심고 씻고 장가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은, 더 본능에 충실한 삶,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삶.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만 속삭이듯이 이렇게 귓속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철저히 심판하겠다. 눈을 뽑아서라도 심판하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이사야만 들으라고 귓속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야, 이 죄, 내가 허락한 일,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일, 이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여기서 흥청망청하는 자들은 내가 이제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5절부터는요, 남쪽 유다의 고위 관직자, 총책임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희 무동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동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자기 무덤 자리를 패고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많은 것을 갖고 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17절입니다. 너는 권세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둘구게 말아서 넓고 아늑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집에서 추추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높은 자리에서 끊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이 오면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의 김을 불러서 너희 관복을 그에게 피고 너희 뜰을 그에게 뜨게 하고 너희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25절 만군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이 조각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셈나 이어서 엘리야김이 다른 대처를 했지만 결국 거기도 부패하고 삭을 것이다. 믿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은 이제 베니게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지금 13장부터 지금 23장까지 말씀이죠. 이 길게는 2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이런 것처럼요.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이 동쪽으로부터 해 뜨는 데 동쪽으로부터 해서 서쪽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 해 뜨는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 지는 데 서쪽, 지금 이 두로 시돈이 서쪽에 있는 이 해변 도시죠. 그러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 세계 사회가 모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동쪽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쪽 끝 바벨론에서 시작한 심판의 예언이 서쪽 두로의 끝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다들 내린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이 두로는요 고대 유명 도시입니다. 물동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구 도시였고요. 무역항이었고요. 굉장히 부였지만 또 굉장히 약했습니다. 2절 말씀이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자를 통해서 부역에 만들었던 그 무역항이었었는데요. 2절 말씀에 항해자들이 부역에 만들어준 너희 선백성들아 히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출을 당하였다. 너희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이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네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모욕상들은 세상이 우러러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9절 말씀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는 바다 위에 팔을 펴서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중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숨을 두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숨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 목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목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내일 이 시간 이사야는 6회차는 일본의 홍석표 목사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이사야가 역삼동에서 이세 사모님이 시작해서 또 오송의 김강휘 목사님, 또 박주희 사모님, 또 중국 북경으로 왔다가 내일은 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 시간 이사야 홍석표 목사님 바톤을 넘겨드립니다. 화이팅! 아자! 특별히 우리 북경과 중국에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국에 가장 일찍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보살펴 주셔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마라나타 신부 영속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로 회복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중국 땅이 하루빨리 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정상화되어서 활기차게 다시 한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돌고 돌아서 결국 이렇게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을 글자로 읽고 문자로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하고 중계방송하듯이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애끓고 울며 통곡하며 말씀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고 함께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온전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 삼아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를 냄새도 못 맡게 하고 열나고 고통하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시 숙주 삼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고 온전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듣고 있는 생터인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 규정하는 자,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허용한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 이 시간 예레미야, 이 시간 다니엘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